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경청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욥기 2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친구의 호의에 기뻐하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침묵을 깨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얻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미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친구의 교훈과 훈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의 집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방법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심과 사랑 대신 그들의 의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겪는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친구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저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소발은 욥에게 교훈과 훈계를 하였습니다. 소발의 목적은 단 하나, 욥이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모욕을 느끼며 분노하였습니다. 욥의 주장은 소발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무시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욥이 고난으로 인해 그의 이성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어리석은 말을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소발의 눈에는 더 이상 욥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이 더 이상 어리석은 주장을 하지 않도록 전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이 욥에게 대답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지혜를 잃어버린 욥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이 그의 주장을 멈추고 잠잠히 소발의 말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소발은 욥이 받는 고난이 전형적인 악인의 멸망의 길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의 주장을 꺾기 위해 악인들이 경험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악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총 4가지였습니다. 소발은 이를 통해 욥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바랐습니다. 욥기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욥의 이성에 호소하며 그를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닌 전통적인 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소발은 이 지혜가 아담이 창조되었던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혜의 권위를 이용하여 악인들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욥을 악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을 악인들의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욥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악인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악인의 승리와 기쁨은 아주 잠시 동안만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것들은 오물처럼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욥기 20장 8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소발은 또한 악인은 꿈과 환상처럼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속임수와 폭력으로 얻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0장 9절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소발은 또한 악인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살았던 집과 터전도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은 악인들의 자녀들도 악인들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악인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악인들의 자녀들은 궁핍하게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악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악인은 이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가 축적해 놓은 모든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의 모든 노력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할 허망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한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인품 또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녀의 축복을 받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매우 유명했고 그의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펴져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많던 재산과 자녀들은 하루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욥을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소발은 결국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악인으로서 세상에서 점차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욥을 강하게 훈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무너졌던 정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경청과 공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통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능력과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정을 방해하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저지하며 또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고통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되찾은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훈이나 훈계,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받기에는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지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나중에 교훈과 훈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매우 빠지기 쉬운 함정과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때로는 훈계보다 공감과 위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청과 공감이라는 좋은 태도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욥기 2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니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